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나 우리 원인을 많이 찾게 되지요.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겪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요 질문, 나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죄가 있었나 또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이나 혹은 고난이 임하였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겪어나가는 이 시련의 시간은 어느 때에 끝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하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적정한 기간 동안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이제 준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시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시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인데요. 여기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떤 형태의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이제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조차도 이제 자신의 고난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신이 겪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 겪게 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생각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해석을 드립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분노나 진노 내지는 책망이나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렇게 우리를 책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평생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끝내 결국은 때로는 질병과 싸우다가 인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크고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만 만나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전개되지 않지요. 때로는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걸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 중에 저는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간간히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표현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에서 왔든지 간에, 어떻게 겪게 되는 고난이든지 간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이 이제 그러하여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그는 계속되는 고통 속에 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합니다. 요 한 구절 속에는 그가 고난으로 겪게 되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가 드리는 이제 기도까지 잘 보여주는데요. 수척하다, 뼈가 떨린다,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제 찾아오는 이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추울 때 뭐 이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다 이런 표현 사용하듯이 고난도 뼛속까지 찾아오는 고난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더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영혼도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혼까지 떨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마음의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이렇게 흔들리다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고쳐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지요. 그 고난을 극복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 기도를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노, 어떤 분노, 아니 뭐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5절에 넘어가면 이런 고백도 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에서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데 단순히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눈물이 요를 적신다, 뭐 이불을 적신다 수준에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의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방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에 관해 이 같은 이제 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청년들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길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길게 하는 게 나도 여전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처음부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기도가 길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끝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퍼봐. 절박하고 간절하면 5분 아니라 10분, 10분 아니라 몇십 분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답을 내줬는데요. 그만큼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침상을 띄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침상이 뜰 정도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럴 만큼 이제 절박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인데 이때 이 눈물 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 보면 주인공이 딸을 잃어버리고 그 딸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성령이 담아요. 실제로 병에 담아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간직을 하겠다. 천국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볼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를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간절한 눈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실 때 이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다가 갑자기 8절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이제는 자신을 어둡게 만든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이 악한 자들을 떠나라고 선포를 하면서 9절에는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고백이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데요. 그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이 모든 고난으로 탄식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떠나가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물러가는 상황을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서 나왔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나 괴로움이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도대체 어느 때 끝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에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두려워 떨며 원수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상황들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변화를 이루는 날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하나 굳이 간증을 다시 하자면 저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마음을 접었던 상태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이 땅이 다시 매물로 나왔으니까 구매하실 의도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갑자기 찾아온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주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주의 분노나 주의 진노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공의로운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눈물로 이불을 적시고 침상을 띄우는 그 간절하고 애달픔을 우리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온데 그 모든 준비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들이 힘내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되는 선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큰 신은총을 오늘도 사모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